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대변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오니 은총 있는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낸지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리서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독한 종기, 독한 종기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치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늘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뺏어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건데 그것을 빼앗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빼앗기고 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법궤가 별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 법궤를 누가 담당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경험만 많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스펙을 많이 쌓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과거에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일어났던 모든 그런 교회적인 교회 생활의 경험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의 경험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제 교회 생활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고 교회 생활 그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소홀하게 여기는 이것을 아주 작게 여기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 엘리 제사장의 이제 자녀들과 함께 엘리 제사장 속에 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적처럼 그냥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자만감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실패를 가져오는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역사는 없고 그냥 경험만 있다는 거죠. 경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적게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크게 귀중하게 여기는 이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게 되죠.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만 많으면 당신 참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너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삶의 모습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삶의 이야기가 그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너 잘났다. 성경 구절을 내가 69절을 외웠고 저 신학교 나올 때 69절 외우는 것이 숙제였어요. 69절을 외웠고 성경을 1000번을 썼고 읽었고 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참 잘났습니다 라고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의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품으로 말하면 특별한 것들이 그 제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경험이 나에게 역사가 돼서 나타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진다. 저 사람이 저 말씀대로 살았구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움직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감동을 받고 박수치고 동기감을 갖게 되어지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지만 경험만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경험만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경험,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는 그런 경험,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말을 막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 속에 또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했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잘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에는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감동을 받고 감사가 있고 기쁨을 누리고 역사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는 자기 혼자만이 높아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속에 이야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주인공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냥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는 주인공도 있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성공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자기 자랑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기종한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간다고 해서 또 자기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뺏어가면 자기 것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필요한 거예요. 상식을 위해서 이 법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준 거예요. 그래야 원래 기종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자기 것 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도 뭐냐라고 하면 다른 은사에 대하여 굉장히 막 부러워해요. 그것만 부러워하면서 그런 흉내만 내려고 해요.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살아가는 역사 내 인생 가운데 역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있듯이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있듯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니까 성경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다 스펙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임하시는 기종하고 같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는 거죠.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있고 박사도 있고 어떤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근데 다 스펙만 쌓으려고 애를 쓴다. 나는 이런 목사니, 나는 이런 환경이니, 또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네라고 하는 이 스펙만 자랑하지 실질적인 삶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당신 좋은 그런 교회 다니니까 참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려고 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그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종이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앞에 그냥 같이 동일하게 놔둔 거예요. 똑같이 놔둔 거예요. 아스도를 섬기는 그 신전 앞에 이렇게 그냥 법궤도 이렇게 놔두고 그 신전도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성을 주장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비교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가장 최고고 좋다 이런 비교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내가 기죽지 말라 그 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거이기 때문에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론가 가버려요. 어디론가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끝까지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돈에다가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디를 다니든지 이단을 다니든지 불교를 다니든지 뭘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돈만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능력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법궤를 뺏어오는 것을 통하여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아수도 에베네셀의 5장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도에 이르렀다. 아수네.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우상을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8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들의 다곤을 친지라. 다곤신을 친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 그 다곤신은 그 지 모양으로 생겼어요, 사실은. 지 모양으로 생겨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짐승을 지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섬기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과 이제 이 다곤신과의 그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는 저주의 세력이에요. 우리의 가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갖다 주고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한쪽에다가 밀쳐놓고 전쟁에 나갈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그냥 호주머니 넣고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것을 쳤다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9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10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어도 그곳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아무리 이방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계심은 알아요. 근데 일부러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 일이 배 아프거든요. 배 아프거든요.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 아파해야 돼. 그래야지 오늘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배 아파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 아파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내 역사 속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 다 이야기인데, 내 인생에 지나오는 사건들을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말할 때 그것을 이야기라고 해요. 너가 인생을 살아오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럴 때 그 이야기예요.
그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그게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저쪽 빠져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그래서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했어요. 막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고, 막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막 이제 강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막 수많은 일들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경험으로만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그것을 그냥 늘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찮게 여겨요. 민수기 21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막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막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찮게 여기면 우리 누구 손해냐? 우리 손해예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오는 것이니까 나에게 축복의 역사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게 시작했다가 크게 역사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막 사람을 죽여요. 물어뜯어서 독이 막 들어가요.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오는 것처럼 독이 나와.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야, 장대에다가 높이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 그 지역에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인데 바벨론 지역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 놋이라고 하는 것, 이제 말하면 구리로 된 것, 이거 놋구리시 있잖아요. 그 놋구리처럼 된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바벨론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애굽이 망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가는 그 길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말.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독종이 물려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 그 기도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와 같이 침체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느냐? 매너리즘에 빠져, 영어로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냐? 그것이 그거인 것 같고 너무 작게 생각하느냐? 말하자면 양적으로, 숫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양이 적다 많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숫자 타령에 숫자. 양이 많고 적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죠. 왜 그러느냐? 왜 영적인 침체가 왜 일어나느냐?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인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약된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제약된 것들이 나를 막아도 침체하지 않는, 내 자신이 어두워지지 않는, 내 자신이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 속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임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한 3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나의 무기는 뭐냐라고 하면 육체가 아니다. 나의 자만심이나 교만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나의 무기는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져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고한 진이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블레셋과 같이 시시때때로 심심하기만 하면 시시때때로 공격해오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모든 이론을 파해버린다. 파산해버린다. 우리의 사람들이 이론에 너무 이론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틀 속으로 들어가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론 속으로 막 들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속으로 막 들어, 그것을 파괴시켜 없애버려. 없애버려. 이론. 만들어 놓은 제도가 때에 따른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 제도를 뛰어넘는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틀이 있어요. 그걸 견고한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장 7절 말씀에, 너희 외모로만 보고 있지 말고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확신한다고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속한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외모적으로 연약하게 보인, 그리고 다윗처럼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블레셋처럼 그리고 골리앗처럼 그렇게 힘센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고한 것으로 그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도록, 없애버리도록, 해쳐버리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달라지도록,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역사가 다시 쓰기를 바라요. 실패의 역사가 쭈그러져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는데 내가 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 인물이 되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이 그런데요. 우리는 법이 그런데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규칙이 그러는데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 규칙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헤쳐나갈 때 있어서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법이라고 하는 예의 조항이 있어요. 왜?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우리 교회법 중에서 어떻게. 예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쓰려고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예의 조항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블레셋 세력과 같은 시시때때로 공격이 오는 이런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고 해서 공격 안 올 줄 알아요? 와요.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공격 안 올 줄 알아요? 와요. 공격 와요. 시시때때로 블레셋이 온다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벗기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럴 때에도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요. 중요시 여기는 이 역사가 있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헝이하고 마음이 헝이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이것도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했다고 해서 공개가 안 올 줄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하심이 축복의 역사하심을 빼앗겨 버리려고 뺏어가려고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있으니까 공개가 안 올 줄 알아요. 와요. 와. 어쩌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올 줄도 몰라요. 건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많이 올. 평신도는 좀 덜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냥 금방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놔둔단 말이에요. 초신자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힘, 저력이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력이 필요하다. 무장이 필요하네요. 무장이 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더 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그 역사하죠. 시편 119편 71편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율법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알았다. 세밀하게 더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도 그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을 딴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올림픽을 딴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표현을 하니까 금메달 딴 사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한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이제 밝고 막 그런 것을 봤어요. 웃는 표정이 있어서 그 표정을 보니까 좀 꼽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웃는 표정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가장 웃더래요. 가장 밝게 웃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은메달 딴 사람도 가장 밝게 웃어야 되는데 순서가 틀리게 웃더래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이래. 금메달 딴 사람 내가 금메달 딴 것 때문에 웃는 거고 금메달만 보고 웃는 거고 동메달은 야, 나 같은 사람도 메달을 땄네? 더 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은메달은 왜 좀 덜 웃겨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나도 금메달 딸 것인데 뭐만 보느냐? 금메달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메달만 앞에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면 내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하는 최선도 있지만 차선책도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차선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최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더 최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은총을 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라고 하면 경험만 많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이긴 자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 자예요. 내 인생이 때에 따른 실패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금메달도 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금메달 못 딴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선택을 통해서도 최선의 것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스펙은 다 비슷비슷하다. 왜? 그거 하면 내가 좋은 취직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스토리는 다 달라요. 이 스토리는 자기 각자에게 주시는 스토리는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것이 이 스토리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신 인생 가운데 스토리 속에 독특한 것이 있어요. 스펙은 독특하지가 않아. 왜? 이 사람도 그거 따면 다고, 저 사람도 그거 경험하면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스펙이 있으니까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 독특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그 역사하심이, 그 놀라우심이 일어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고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하기를 원하시지, 독특한 은혜를 내 각자에게 주셨고 독특한 역사들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법궤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법궤예요. 그 법궤는 바로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는 이것을 붙드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그 황금 종려상, 나 처음 들어본 건데, 그게 모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말하자면 어떤 영화에 하려고 하면은 그거 먼저 미리 좀 어떤 사람인가 보잖아요. 그때 다 그 사람들은 다 낙방하고 떨어진 사람들, 다 실패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감독이 모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주인공 된 그 사람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다음에 나하고 같이 영화합시다. 면접에서 떨어진 걸 보면서 다음에 나하고 같이 영화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잖아요. 뭡니까? 이리하고 높으신 호산나 하면서 찬송할 때 가장 높이 들려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금을 입혀서 종려나무를 이제 금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상으로 준 건데, 그 어떤 이 칸네에서 가장 귀한 값진 상이 바로 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8절과 20절,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는 작게 보이고 우리는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 자신 가장 연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더 큰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는 너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고, 다시는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들을 18절 말씀부터 계속 말하는데, 그걸 좀 또 제가 더 말하려고 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내게 영광이 되리라.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누구의 영광의 빛이 그의 인생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어서 강국을 이루는, 천을 이루는 역사가 임하여 주리라. 충만케 하여 주리라. 권능을 베풀어 주리라.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시고 새롭게 아름답게 귀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현우 아버지 전도사님이 드려지는 이 헌금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천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7번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주님만의 주님만의 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전에,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전에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전에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전에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전에, 오 나의 저의 주님만이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전에 너의 아버지여, 오 나의 전에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전에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전에 내 사랑이여,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은총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을 감당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임할 것이니라. 새로워질지어다.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축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새 일을 이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